17. 땅의 빗장 안에서 요나의 표적.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 12, 38, 41.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핫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온 112.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란 진리를, 요나는 비둘기를 의미한 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한자와 같이 다분히 뜻글자다. 진리가 낳은 아들 비둘기는 음미해 볼만한 이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둘기의 아들이 있으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다. 사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칭한 바 있다. 물론 개역성경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되어 있으나 스테판 본과 같은 사본에는 요나의 시몬으로 되어 있음. 비둘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고 있었다. 요나에게 들린 음성은 니느웨의 악독을 쳐서 외치라는 것이다. 허나 요나는 한사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니느웨로 향해야 할 발걸음을 돌려 풍요와 은, 금의 항구 도시 다시스로 도망쳤다. 마땅히 들려온 음성을 외면하던 그의 행보가 순탄하였으면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을 터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광풍을 만나 풍랑 가운데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바다에 던져진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온 115.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법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언제 그랬냐 싶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진다. 신약 성경에는 풍랑이 일던 바다를 예수께서 꾸짖음에 잔잔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여기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잔잔해졌다.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요나. 요나서 2장은 그 3일 3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상세한 일이 요나의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된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백전 39고 예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던 예수. 그런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을까? 아니, 무엇을 전해 들었을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백전 38, 22. 사람들이 이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을 놓친다. 노아의 이야기와 노아 때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시선이 가 있지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와 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은 곧 구원의 표이고 세례 침례라고 방주와 물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언약으로 해석하듯 베드로는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과 물 이야기를 부활과 침례로 해석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인지는 단지 노아의 때 일 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노아의 때 사람들조차 비유의 한 대목이라는 점을 놓치고 이상하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침례 세례, 침지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여
거기 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다. 우리가 함께 죽는 침례 침지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다. 침례란 무의식의 깊은 심연에 갇혀 흑암과 깊은 어둠 속에서 듣게 되는 한 줄기 구원의 빛에 대해 너와 내가 가는 길을 일컫는다. 베드로전서 3장 18-22절은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들 이야기며 나에 관한 증언이다. 요나서가 이를 잘 드러내주고 해석해준다. 스올의 백속과 영들의 옥은 같은 말이다. 예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말로 영들의 옥이 어디였는지를 명확히 언급한다. 그렇다면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고 듣게 되는 것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고 전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너무도 자명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왜 수수께끼처럼 오리무중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을까? 스올의 뱃속에서의 요나를 통해 침례가 무엇인지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선명해지리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들은 것, 그것은 묵상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요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요 바울 신학의 진술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자였으나 이 스올의 깊음 속에 새롭게 만나고 보는 것이 있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고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있다. 그의 기도문은 시편 중의 시편이다. 물이 그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고 깊음이 그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쌌다고 고백한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본 것은 산의 뿔이었다. 땅의 빗장이 그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어쩌면 비로소 스올의 뱃속에서 알게 된다. 그는 그가 땅의 빗장과 산의 뿌리를 보았을 때 비로소 구덩이에서 놓여난다. 생명의 건짐을 경험한다.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내 속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목도하게 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스올의 깊은 가운데서 세밀하게 알게 되고 듣게 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은 27. 우리는 흔히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은금의 풍요를 누리려 한다. 예수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다. 요나는 예수의 표적이요 우리들의 표적이다. 구원의 서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스케줄이다. 우리의 의식은 대개 깨어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아 기나긴 여행을 한다. 영적 자각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하기도 한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는 사실도 역설하며 진리가 무엇인지도 큰 소리로 논한다. 때로는 진리를 전하느라 분주하기도 하고 영혼이 피곤에 쌓여 주저앉아 머뭇대기도 한다. 원어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경전의 문장론이나 구문론, 단어에 대한 분석적 연구도 앞장서서 하게 된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일에 누구라서 게으르랴. 물론 이 같은 일도 결코 쉬운 일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많은 깨달음과 논쟁들. 진리의 창칼이 서로를 겨누며 자신의 진리가 어떻게 해서 옳은지 논증하며 밤을 새우기 일수다. 어느 때나 세상은 진리와 진리가 싸우는 전쟁터다. 그러다가도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회의, 역겨움과 구토, 의미와 무의미, 더 이상의 구토조차 필요 없는 니힐리즘도 경험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표층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본다. 의식에서는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포착하고 깨닫고 누리고 살려 한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의식과 인식은 여전히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대해 앞장서서 고백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추론하는 국
이성의 풍요가 지배하는 곳, 그곳이 다름 아닌 저 큰 성읍 니느웨였으니 요나가 가서 그곳을 쳐서 외쳐야 할 곳이었다. 티그리스 강 동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대 도시는 인간의 의식의 표층을 지배하는 인식의 영역, 합리적 사고의 세계를 상징하는 성읍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남쪽이 구스와 애굽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해 뜨는 곳,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숨겨진 성지라면 해 뜨는 곳은 의식의 싹이 트는 곳이여 의식의 빛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다. 따라서 니느웨는 거대 도시 큰 성읍으로 상징되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인생은 먼저 그 의식의 빛이 찾아오고 삶의 많은 부분을 의식권이 차지하고 지배하는 따달기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소우주 속에 큰 성읍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곳에 요나가 가야 한다.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무너지리라고 예언해야 한다. 비록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찌하시던지 그것은 요나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요나는 가서 말해야 한다. 그것이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허나 요나는 안다. 니느웨로 가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의미 없는 일인지. 토론과 논쟁을 일삼는 이성의 영역, 진리를 먹이로 삼고 분석 능력이 왕 노릇하는 곳, 지식이 판을 치며 문명의 큰 성벽을 쌓는 곳, 그곳에 가서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해본들 시나 먹힐 것이며 눈이나 꿈쩍할까. 어찌 저들의 견고한 진리를 쳐서 무너질 것이라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한단 말인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그곳에 간다고 될 일이랴. 차라리 다시스로 내려가자. 거기 풍요한은과 금을 가져다가 무역이나 하리라. 그저 대충 살자. 니느웨는 제 좋은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멸망이지 멸망하리라고 쳐서 외친다 한들 세상 무엇이 달라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그가 비록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성을 듣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순간 그의 의식 변에는 하나님의 소리와 동시에 무의식 속에서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이중으로 고착된다. 이때에 그는 무의식에 숨어있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 자신의 음성에 자신을 내맡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은 의식권에 포착되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변명의 구실로 삼는다. 이것이 요나 자신에게도 이미 내재되어 있는 멸망받아야 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니느웨의 속성이다. 이때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니느웨로 가지 않음이 왜 옳은지를 주장하기 위한 거짓 신앙 고백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거늘 내가 다시스로 간다 해서 무엇이 문제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니느웨로 간다 해서 달라질 것이 있으리라고 믿는가. 이것이 요나의 어쩌면 지당하신 생각이었다. 아,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큰 물고기 탄닌 스올의 백 속에 요나를 쳐넣는다. 이곳에서 산의 뿌리를 보게 한다. 성경에서 산은 자신의 의를 의미한다. 바다 위에 솟은 산은 의식의 표층이다. 바다 아래에 숨어있는 산은 의식의 저층곡 무의식이다. 의식의 표층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안, 이, 비, 설설, 신, 의라는 육식에 의해서 형성된다. 즉,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 맛을 보고, 차거나 혹은 뜨거움을 느끼는 촉감,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의식의 통각, 즉, 오감의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 결론을 내. 리는 의식의 통각점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의식층이다. 대부분 경험의 세계다.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 형성된 의식의 저층을 말한다.
넓게는 수많은 형태의 집단 무의식이 그 뿌리를 자리 잡고 있다. 거기에는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지정학적 요인이나 민족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서 토론할 때에는 한국의 지역 감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올바른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지역적 집단 무의식이 작용해서 투표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보면 의식권에서 아무리 정의와 합리성을 주장한다 해도 그의 삶을 결정하는 권한 행사는 그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의식의 뿌리가 행한다. 평소에는 합리적인 이성이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삶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실체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 삶의 이중성, 정신의 분열 현상을 초래하는 이중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처절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다고 하는 이들조차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으로는 분석하지만 그 뿌리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다. 따라서 인생은 땅의 빗장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욕심의 보따리와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허망한 데 굴복하며 인생을 소진하고 있다. 이것이 자신의 배만을 섬기며 거짓되고 헛된 것을 갈망하고 숭상하는 인생들의 수고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 다시스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원인이 그 같은 데에 있었다. 의식권에서는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해도 그의 무의식에서는 아직도 도적놈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어둠이 그의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말이다. 무엇이 멸망당해야 하는가? 그는 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의 무의식의 깊은 저층에서는 자신의 배만을 위하고 있는 것, 처리되어야 할 악이 도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 논거를 갖고 자신의 형편을 끊임없이 변명하고 변호하려 한다. 인생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논리와 관념으로 무장한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히 도말되고 들춰져야 한다. 이것은 오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볼 수가 없다. 예수는 영의 옥에서 땅의 빗장 속에서 이 같은 진리를 전파하신다. 풍랑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풍랑 없이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잔잔한 물살 가운데에서 자신이 보여질 리 만무하다. 갈등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다툼이 있을 때 자신의 속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 정신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만 고양된다. 영은 죽음을 통해서만 다시 태어난다. 진정한 자신은 절대적 고난에서만 정면으로 만난다. 자신의 에고는 스올의 뱃속에서만 정면으로 직시된다. 에고는 둔갑술의 천재이자 뱀의 지혜를 지니고 이 썩의 실체를 정면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욕심의 실체가 들춰지고 나서야 니느웨 해변에 토해진 요나. 비로소 니느웨 성을 향하여 무너지리라고 외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고 나서야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던 세력보다 더 큰 생명의 실체에 의해 그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다.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서로 하나님의 빛으로 통합되어 나간다. 처음에는 이 둘이 하나로 있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떠나는 동안 하나는 둘이 된다. 둘이 되었다가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가는 다시 둘이 되고 또다시 풀무불에 담금질되어 하나 되고 하나 되었다. 둘이 되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점차 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간다. 구원의 열매는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이르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롱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고는 왕과 함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던 강포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니느웨는 멸망을 면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여 그렇게 선포하였거늘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생명의 원리에 대해 아직은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리도 변덕이 심하신가. 허나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노여 운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깨침을 얻는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망하니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다. 니느웨, 해 뜨는 동쪽에 형성된 나라. 의식이 깨어나서 이성의 빛이 작용하는 곳, 비록 그곳이 끝없는 정쟁과 논리적 지혜, 뱀의 지혜가 판을 치고 있는 지겹고 지겨운 곳, 멸망받아 마땅한 곳이었다 한들 어찌 돌이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이 깃들지 않을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충실한 종이 되었던 이성적 능력은 비로소 자신을 초월하는 생명의 빛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거듭난 성읍이 된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마침내 구원에 도달케 하는 구원의 사신이다. 이때 요나는 아마도 그의 노여움을 거두고 구원은 자신과 상관없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가 스올의 백속에서 노래했던 것이 사실임을 거짓이 아닌 참임을 고백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 들어야 하려나의 표적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다.